5월 26일입니다. 땅 분배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이제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이 민수기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로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령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신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주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시트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므리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가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이 용감하게 문제를 제기했죠.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러면 딸들은 완전히 그 당시에 이제 법에 의하면 유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은 경우에는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게 해서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도록 하는 법을 또 이제 수정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더 큰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 길르앗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그 제기한 내용이 뭐냐면 그 딸들이 만일에 유산을 받은 후에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결혼하게 되면 결국 우리 지파는 그만큼 땅을 잃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원칙에 또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실 때 유산을 물려받은 지파 유산을 그대로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도를 또 어기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을 다시 본인 유산 받은 사람에게로 돌려주기 위해서 친족이 돈을 갚고 그것을 사서 다시 원래 주인으로 하는 그런 무르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시고 신년이 되면 또 신년이 되면 모든 땅은 다 원래 소유주에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 제도의 근본 원칙은 지파의 유산으로 받은 땅은 보존돼야 된다. 그거죠. 그 원칙에 이것이 위배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요셉 자손의 말이 옳다. 길르앗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할 수는 있다. 그 말은 자유죠. 결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상당히 개인의 권리가 그만큼 제한당하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 전체 지파 가문의 그 유익을 위해서 좀 양보해라 이거죠. 자기 권리를 일부를 포기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파의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명하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해서 살았다. 이제 이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바꾸시나 제도를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요, 제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케이스를 다 완벽하게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맞아, 딸들에게도 유산 줘야 돼. 그래서 했어요. 그건 발전한 거죠. 수정하고 보완한 거죠. 상속법에. 또 지금 그러나 거기에서 또 더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권리는 양보해야 된다 하는 또 그런 지금 거기까지 이제 가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우리 이제 딸들이 좀 양보하니까 전체 공동체 전체의 표화를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이 길앗 자손 가문이 그 우두머리들이 제기한 문제가 이제 해결되니까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제도나 전통이 하나님이 정하신 큰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미흡한 경우에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보다 더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모든 걸 다 포괄해서 결정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제도가 현재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느냐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전통이나 규정이 좀 미흡하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그런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사고를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참 대단해요. 용감하게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섰죠. 그래서 그 권리를 이제 아들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을 쟁취했어요.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어느 지파에 속해 있건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마음에 드는 남자의 그 범위를 사촌 오라버니들에게 제한시켰어요. 사촌 오라버니 중에서 좋은 남자 있으면 또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면 자기 지파의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보면서 우리들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내 권리, 자기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